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중빛 소리에 맞춰 잠시 입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얼굴들이 보이고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백양 신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아침에 주시님께서 서울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감기가 외국 나가서 호텔에서 이제 주무시다 보면은 에어컨 바람에 아주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초하루 법회인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매 초하루마다 주시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여러분들 신심을 공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몇 마디를 하게 됐습니다. 법문을 할 때 시작할 때 방금도 아까 이제 상계를 하던데 이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법사를 정해놓고 이렇게 상계를 합니다. 기불 양조옥조 기법비옥존 이제 법사를 모셔놓고 이제 상기일에 이제 우리가 의식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 말은 늘 들어보셔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법사에게 이제 초청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룩한 부처님에게 기하겠습니다. 양족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어떤 우리가 이제 부자잖아요. 오늘 이야기 초하는 날 법회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도를 하고 초하는 날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기를 하셔야 돼.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근데 벌써 여러분들은 여기 오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기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초하는 날 법회를 가야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냈을 때 벌써 이제 부처님한테 기한 거예요. 또 그런 신심으로 또 여기로 왔고 배양산 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처님한테 신심 있게 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성취 못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못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법양득점 또 이제 부처님만 생각하면 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어떤 법에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84천 법문을 해놓고 그 12부 경전 가운데 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듣자. 주심한테 법문 듣고 취직스님들도 법문을 더러더러 이제 하려고 봅니다. 그럼 법문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의 다 부처님의 경전에 맞습니다. 경전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은다. 그런 마음으로 신심을 내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쑥쑥 들어오고 정말 어떤 신심이 일어나서 정말 어떤 부처님 법을 더 깊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기볼 중중조. 이제 부처님 법이 훌륭하고 부처님 법을 얘기해주는 세 번째는 스님에게 여러분들이 기하겠다. 이 어떤 불법순 삼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들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법문을 잘한들 내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스님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이제 불법을 이렇게 이제 안내해주고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역할에 진 분이 승부예요, 승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존경할 이유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5개를 받고 10개를 받고 비국에 250개를 받는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님을 통해서 이 법을 이렇게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 하다못해 저 밑에 있는 어린 스님이라든지 요즘 어린 스님도 없습니다만 어느 스님을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존경을 하고 내가 이거 배양사 의문안 내려서 합장을 해라. 이것은 서로 간의 존경의 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양사 신도 내지는 이 산중에 사는 스님들은 서로 만나면 존경, 합장. 이것으로부터 나는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선해서 성불하고 견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스님들은 스님들께 서로 승부이기 때문에 스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신도들이면 또 스님들께 이렇게 존경하면 또 스님들은 이게 단내가 되는 우리 부처님께 감사하다.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요새 종단도 많이 해지고 또 이 사회도 정말 어떤 급변하게 변해가는 이 어떤 시기에 이게 이제 한국만 혼란이 아니고 전 세계가 혼란이에요.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속에 우리는 스님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마음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승보란 말이에요. 스님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제가신자로서 출가는 머리는 깎지 않았지만 제가신자로서 기회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불법을 가르쳐줘야 할 의무도 있고 안내줘야 할 의무도 있고 이러한 어떤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면 존경을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존경하면은 여러분도 나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어느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이제 참 이런 스님에게도 삼위에게도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앞으로 이제
법을 인도해주는 그런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법문의 요지는 삼법인하고 업에 대한 거 구정선사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도 간택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라는 것은 오직 한 마음에 관한 법을 전할 뿐이에요. 교는 이 84,000 법문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문했지만은 부처님 없으니까 이제 이 경전으로 이렇게 이제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안경 또 뭐 대승경전 또 이제 이런 어떤 경전을 이렇게 이제 15 경전을 이렇게 이제 6장까지 다 이것은 경전은 다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전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행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문은 오직 한 성품을 보고 견성만 전하는 거예요. 성품을 바로 오라고 직관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참선하는 것은 마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음에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이제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중생의 마음으로 쓰이고 정말 어떤 자기가 수행해서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본래의 어떤 생사대사를 해결한 사람은 부처의 마음을 쓰실 거고 하나는 본바탕은 근원으로서 마음이요. 여러분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도 부처이고 여러분도 부처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야. 내가 이제 쭉 이제 뭐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몸뚱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봤으면 또 이제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이렇게 기중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 이런 얘기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 어떤 본바탕 하나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업도 조작되는 거예요. 그 업을 내려놓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정말 어떤 자기로부터 내려놔요. 나는 내 선지식이 따로 없어. 내 사제들이 선지식이야. 늘 내가 묻고 또 내가 늘 점검하고 또 늘 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사십시오 스님. 내가 특별하게 사는 어떤 그것이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방에 평생 다녔는데 내가 우월감을 갖고 내가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스님들을 이렇게 이제 내가 입성을 연하오면 특별히 연하오면 잡는데 나를 안 따라오면 내가 이제 쫓아내고 이렇게 내가 이제 독선적으로 살았던 부분을 또 어머남 살 때까지 내가 이제 딱 내가 지고 살았어. 이게 구참이고 신참이고 내가 그런 것이 뭐 이제 여기 이제 큰절 냈다고요. 어느 사제가 스님 이게 이제 평범하게 좀 사십시오. 뭐 그런 거 돌이켜서 그러지. 그러고 이제 돌이켜서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상자들도 스님하고 멀어져 불고 신조들도 스님하고 멀어져 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맞아. 근데 그러면 이제 평범하게 이제 나 늘 평범한 법문 그 평상시 법문이요. 그게 평원은 그렇게 했어도 나를 이렇게 이제 이게 교정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는 법문이 평상시 법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추려 하듯이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또 이렇게 이제 왜 저럴까 하는 거지. 며느리 말을 시어머니가 들어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자기 고집으로만 살면은 이제 그건 이제 이긴 같아도 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일찍 가잖아요.
예? 승계한 누구요? 며느리 아니요. 그러니까 며느리 얘기하면은 이제 받아들이고 사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태 사람들이 현명해요 지금. 현명하고 또 이제 머리가 이게 굉장히 그 이제 맑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뇌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인식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편한 거예요. 첫째 내가 편한 거. 내가 평범하게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행자처럼 살려고 하고 또 위에 선방에 도반 모셔놓고 내가 어른이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거 얼마나 꼴상스러워요. 도반도 얼마나 가짜는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자기네들 밑에서 내가 뒤에서 도와줄 게 무엇이 없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시어머니 노릇을 짱짱히 하십시오. 또 하나는 무명으로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현상을 우리가 이제 산독심에서 이렇게 그러한 어떤 무명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 욕심을 부리고. 근데 나도 젊을 때 욕심을 많이 부르면서 살았는데 지금이 와서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라 이제 욕심을 내놔야 병이 안 들어와. 나 이번에 이제 치매 검사 받았는데 치매하고 나이가 치매하고 뭐 중간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가 그렇게 돼 있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돼 있어. 내 도봤다 때 내가 야 나도 이제 치매가 왔다 갔다 할 모양이다. 중간쯤 선에 있다는데 아니 나도 그래 이제 도반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이나가 오는 늙어지면 병마가 들어져 있고 얘가 쇠하게 돼 있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너무 집착이 있어. 집착. 나에 대해 집착이 있고 나도 안 된다니까요. 내 업보가 있어서 그 업보가 참 그건 이게 금생뿐만 있겠어요. 다합생내 나의 업보가 있어. 가만히 들여다봐요. 난 내 업보를 이제 천천히 하나씩 뽑아서 뽑아내서 버리라고 생각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그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집착만 하고 계속 욕망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불행하잖아요. 나는 일찍 그래도 좀 깨달은 거 다는 안 깨달아서 좀 깨달아가지고 이제 정말 어떤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두 종이 있는데 또 하나는 번법성이요. 하나는 본디법으로서 성품이 있어. 또 하나는 이 법의 성품이 있어. 이거 붙여든 세계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 내가 이제 한 해 뭐 얘기하고 법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또 돌아다니고 행동적으로 목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는 누가 돌아다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놈이 움직여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게 그런 성품이 있어. 또 하나는 상과 상과 대립하는 성품. 큰 중생의 입장에서 나보다 더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어.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현상. 얼마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 속에 고생을 하고 나는 요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세상에서 사는 가정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보살하는 건 누구겠는가? 참 애 낳고 그 키우고 또 남편 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생각이 엇갈릴 때도 많고 그 또 시어머니 또 이렇게 구박 받으면서 시아버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보살이다. 내가 오늘 스님이 주심도 없으니까 박수 한번 쳐줄게요. 정말 보살이다. 기분 좋죠? 네. 이제 개성을 하나 양이 나서 법문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법담보살님 잠들었어. 감기가 요새 끝물입에서 약을 먹고 깜빡했는데 깨로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법담 가야지. 또 주의심 없이 긴장해. 주의심 있으면 내가 늘 뭐 이런 부분에 내가 참석도 안 하잖아요. 또 주의심이 워낙 뛰어나게 또 이제 용물도 고성용물에다가 우리 백양사는 참 주의심이 정말 고성용물을 이 대한민국의 본사 이렇게 이제 주지로서 그렇게 고성용물을 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여러분들이 산 거예요. 대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심 있게 하는 것을 정말 어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 신도님들이 아실랑 모르겠어. 그래서 마음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신가. 합장을 한번 해주세요. 신여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부처님 법문이 제일 그냥 주로 했었던 중생을 위해서 법문했던 삼법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더럽더라고요. 또 젊음과 지금 가서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자식 키우고 못하고 이렇게 세상살이 직장에 다니면서 참 남편하고 찌그덕 짜그덕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지금의 생각하니까 한때는 기쁨도 있었고 한때는 괴로움도 있었고 그런 것이 지나가 버리는 꿈과 같다. 무상하다는 거지. 그 부처님께서 이 중생의 삶에 대해서 무상함을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법문한 것이 제일 무상하다. 또 이제 재범무와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나한테 누가 시비를 하면은 욕을 하면은 또 비판을 하면은 막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반응 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요. 누가 나도 제일 못 견디는 게 나도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안 해요. 욕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하도 그러면 그만하십시오.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나오면 내가 이제 욕도 잘하죠. 나도 전라도 사람이 사납쟁인데 욕 못하고 써요. 그러지만 젊을 때는 이제 사납쟁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싸남을 부르면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어서
이 몸뚱아리에 자극을 받으면 꼭 그 이제 중성심에서 그 대응을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 그 부처님께서 설명한 삼법인 가운데 자 그러면은 자 내 몸뚱아리 사대로 흩어졌을 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또 이렇게 이제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너 어떤 태어나기 전에 너 아느냐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몸뚱아리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 몸뚱아리는 본래 없었던 거예요. 또 이 어떤 내 어떤 생각이 한 생각들이 다 망상 속에 이루어진 것이 나예요. 그 망상만 생각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얘기하면 막 화를 버르는 거예요. 또 어떤 물건에 어떤 너무 참착하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서 우리 어떤 번뇌망상에서 이렇게 이제 욕심에서 일어난 이게 욕심. 그런데 우리 욕심이 원래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텅텅 비어 있는 금강에서 그러잖아요. 금강에서 이 어떤 그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어떤 내용이 뭐냐면은 아디 내가 없다. 법지 법이 없다. 아공 법공 구공 내가 공하다. 법도 공하다. 그 공함까지 구공 공한 것이 금강의 핵심 대의 사상이에요. 그럼 그 말은 텅텅 비어있는 공의사상을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체가 고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6년 동안 깨달아가지고 그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아 보니까 중생의 입장과 부처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중생의 입장일 때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내가 없고 일체가 고더라.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살아가면서 뭐 행복한 날도 있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세상 살다 보면은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모든 것이 고가 따르잖아요. 그 가정이 아니더라도 늘 고통스러워 사는 게. 지나놓고 생각해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 여기까지 왔지만은 고통을 겪고 정말 산전수전 정말 궁중전까지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일만 있었냐면은 늘 고통스럽고 늘 괴로웠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또 내 내부에서 어떤 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냐면 외부에서 어떤 오는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면 본대로 고가 다 앉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들으면 들은 대로 다 고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햇바닥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이렇게 맛있는 거 좋다 나쁘다 그게 다 이게 이제 보여고 먹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잘 먹으면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고가 또 따라오게 돼 있어. 이 몸뚱아리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자 운동자 가운데 이제 움직이지만은 또 거기에 어떤 움직임만큼 또 이제 고가 따라.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하려면 막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 운동할 때 그 고통이라면서 이제 따라오잖아요. 이게 무리하면 또 정말 큰 고통이 오고 또 의식으로서 이렇게 나에게 온 모든 또 이렇게 이제 고가 따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참선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두고 이제 하도 안 돼.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망상이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가라앉으려면 어느 정도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가정을 위하고 또 나를 위하고 내가 이제 편하려면 연구를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망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내 남편한테 그 참
그 뭐 주머니에서 빼놓은 그 돈을 어디다 줬는데 남편이 그냥 알면 어떨까? 그 불안함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어 이게. 아이고 또 이제 남편 몰래 왔는데 저래 왔는데 또 나를 찾아서 어디 갔냐고 닥달하면 어떨까? 이런 또 불안함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이고 얘들이 또 이제 학교 다니는데 내가 없으면 지가 좀 이렇게 찾아서 먹으면 되는데 내가 없으면 잘 그 교육을 잘못시켜놓으면 내가 가서 줘야 하는 그런 망상이 막 떠올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거 말고라도 내 어떤 자동적인 이게 이제 망상이 번뇌가 이렇게 이제 일어난단 말이야. 이거 중생이에요, 중생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연불로나 부처님 경전이나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망상을 자기가 이제 자기 주인공의 어떤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살면은 그게 이제 망상이 줄어들어. 또 이제 자기 어떤 영불의 힘을 얻으면은 서방금토 극락세계 안타비를 또 챙겨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부처님 경전이고 복과 지혜가 이제 생겨 부처님 경전을 읽든지 지장경을 읽든지 한빙을 읽든지 또 이렇게 이제 등강경을 읽든지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읽으면은 복과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경을 읽는 복이 최고다. 또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이제 뭐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애통수에 지금 우리 인생 사는 데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출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부귀영화를 놀아가지고 한 번에 재앙처럼 살고 싶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수승한 부귀영화가 있어. 내 안에 어떤 보배가 있다고. 그걸 찾아서 이제 쓰는 어떤 쓰면서 이 몸뚱아리 희양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 경전을 부진하겠죠. 참선은 다음에 또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고, 내가 참선 전문이니까 여러분들 참선 배운다면 자세하게 그 대신 나한테 죽비를 많이 받아. 그래야 빨리 번뇌망상 없으면서 하도 힘을 얻을 수가 있어. 이 개성의 내용은 뭐냐면은 신여 자운 내 한계. 몸은 흰 구름과 더불어 한계에 왔는데, 한계. 이게 허망한 것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흰 구름은 몸은 흰 구름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한계에 왔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구름처럼. 구름이 이제 영원하지 않잖아요. 좀 흩어졌다가 또 모아졌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심승명월 향하방, 마음은 밝은 달을 따라 어느 곳으로 가는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밝은 달 따라서 어느로 가. 그 마음이란 자기가 이제 정말 어떤 그 본질의 마음자리, 부처의 마음자리, 그 자리에는 그 움직임도 없고 한 바가 없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신심을 갖고 정말 어떤 연불도 하고 부처님 경전도 있고, 나는 이제 참선하니까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은 가장 값진 삶이요 자기 보배를 꺼내 쓰면서 몸뚱아리 해양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운자신의 상례사고 윤월 세상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구름과 달과 같아. 헛개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 사구기 가운데 다 무상하고 헛개별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회 때 한번 생각해봐. 스님하고 같이 생각해봐. 정말 지난날 나도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60대가 이제 70대가 왔는데, 뒤돌아보면은 아찔하면서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나죠?
그럴 것 같아. 얼굴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운자산에 올자면 구름이 스스로 흩어지니 달만 홀로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했을 때만이 자기 마음 달을 이 깨달은 그 달을 가지고 이제 흔하게 이렇게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첫째는 나를 이롭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내 가정을 이루고 국가를 이롭게 하고 또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떤 참 밝은 달이 있는데 그 달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답답하고 늘 망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중산심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이제 참 꼭 나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힘 따라서 연불을 부지런히 연주서 올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 지장계면 지장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정말 이 몸뚱아 뜰 때 불편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는 말씀을 드리고 경전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자기의 보배를 꺼내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참선은 이제 자기가 이제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견성을 하게 되면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있는 번뇌망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종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설파한 거예요. 그건 8만 4천 법문을 통해서 사람을 수깁설법할 때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 안에 부처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좀 가요 안 가요? 네? 안 가? 안 가면 이제 노래해야죠. 노래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오대산에 5대3 월정사에 보면 사원사에 있어서 이 본문을 좀 해주려고 해요. 사원사에 그 어떤 간음원이라고 있었는데 나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제 법문이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 이제 노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마등령에서 이제 어디를 갔다 오든가 등산을 갔다 오든 산을 갔다 오다가 마등령에서 이제 어떤 비단장사 젊은이가 이제 저 멀리서 보니까 노스님이 누더기 더더더더한 누더기를 입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그래서 그 젊은이가 한참 쳐다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그 노스님한테 찾아갑니다. 스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중생의 공양을 올리네. 눈을 지그시 뜨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더기 옛날에는 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 벼룩도 많고 색깔이 나는 올 때도 이제 색깔이라고 있어. 그걸 불로 태운 거예요. 이게 그 이제 팬티나 그 볼에 보면은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세제를 쓰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스님이 하는 말이 중생의 고향을 올리고 있네. 아, 중생도 아무도 없는데 무슨 고향을 올린단 말씀입니까? 하니까 이제 이와 벼룩에게 고향을 올리고 있네. 내 피를 빨아먹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고향을 올리고 있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젊은이가 비단장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노스님을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이 노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움직거리면 왜 그런데 가만히 서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움직이면 이와 벼룩이
내 피를 빨았는데 불편해서 내가 가만히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비단장사가 이제 충격을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스님의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이제 고향을 다 마치고 중생의 고향을 마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단장사가 가만히 생각이 호롱무늬를 모시는 비단장사.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비단을 그냥 어디다 맡겨놓고 그 노스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노스님의 뒤에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어쩐가 가는 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비단장사 이제 젊은이가 가서 이제 올라가서 스님에게 이제 스님 하니까 이제 스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래. 내가 오늘 스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의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을 보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을 따라서 스님이 제자가 되면서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은 이제 다 알겠죠. 이제 발심이 벌써 된지는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가 이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부엌에 가면은 큰 솥이 있다. 솥이 있는데 솥을 한번 걸어봐라. 이제 그러면 아궁을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밖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부엌에서 못하니까 밖으로 이제 못하잖아요. 이제 음식 해 먹으려고. 그러면 이 기둥을 세워서 이제 거꾸로 해서 볏짚 넣어가지고 해야 한다네. 근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만족스럽게 이제 그 한나절에 거쳐서 이제 소설을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스님 소설 다 만들었으니 이제 와서 점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스님이 와서 이제 소설을 볼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궁이가 조금 너무 좁다라고 이제 다시 저기다 해라, 다시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처음에 이제 출가할 때, 그 이제 스님한테 뭐 할 때 그냥 시킨 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꼼짝도만 하고 이제 또 이제 땀 뻘뻘 나면서 또 이제 소설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잘 걸어서 이제 자기가 만족스럽게 내가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아. 또 스님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조금 잘못됐다. 그냥 지파인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소설 거는 것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스님이 하간 대로 이제 9번을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을 거는 거예요. 부정선사의 어떤 그래서 이제 부정선사 유명한 선사가 지금도 후학들에게 그러한 신심과 원력과 그런 어떤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설에 오는 부정선사의 법문을 이제 함으로써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